5절에 보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여기요.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5절에 답이 나왔어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이겁니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게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음입니다. 다음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인다. 땅에 있는 지체들 몸의 행실입니다. 음행, 탐욕, 부정함 이런 겁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여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는 묻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근데 감이 안 잡힌다 이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을 따르라 하면 여러분 이 감이 잡힙니까? 이게 와닿아요. 성령을 따른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과 어때요? 구름기둥 보이죠? 그 불기둥이 가면 불기둥 따라가면 되는 거, 구름기둥 가면 따라가면 되는데 신약의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을 따르라 그러면 성령이 보이냐고요? 성령을 따르라고 하면 이게 난감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긴 한데 잘 모르겠다. 요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 회한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동안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특별히 신비적이거나 아주 미스티리어스한 신비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삶을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 영과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따르는데 성령을 따른다는 건 적극성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수동성이란 말이죠.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애정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영과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 기록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 기록된 주의 말씀을 따르면 성령은 이 말씀으로 인도를 한단 말이죠. 나는 말씀을 따르고 성령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요 기초요 뿌리요 본체로 두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하는 말에서 내가 사는 일상의 삶에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기쁨 등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 나는 성령을 따른 것이고 성령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굉장히 튼튼하단 말이에요. 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에 있는 모든 것은 가지를 통해서만 그 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그 가지에 맺히는 잎이나 그렇죠? 아니면 열매나 꽃이나 가지에서 잎이나 꽃이나 열매가 맺혀요. 나무 가지의 잎이나 열매나 꽃을 통해서 그 나무가 좋고 나쁘고 그 나무의 어떠함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그 나무의 뿌리는 가지를 통해서 잎과 꽃과 열매를 맺음으로 나무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가지가 없으면 가지를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지가 없으면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아무리 생명이 풍성해도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수만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영감이 막 떠올라도 손과 발과 혀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재능은 주어졌는데 그 재능을 감당할 몸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한탄하는 거죠. 내 속에 막 영감이 차오르는데 내가 몸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땅에서 자신을 드러냅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아니면 누구로, 어떻게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성도, 그분의 가지된 크리스천들을 사용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생명과 권능과 성품과 신격을 모두 빛으로 향기로 맛으로 열매로 드러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남의 사생활이나 과거나 미래를 알아내고 맞추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도 내가 너를 딱 보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럼 어때요? 그 사람 교회에서 스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도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영이나 무당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너희 둘이 결혼하면 둘 중 하나가 죽는다든지 이혼하게 된다는 따위의 예언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사를 가려는데 길이를 잡아주고 장사를 하려는데 틀을 잡아주는 것은 풍수꾼이 하는 일이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사역도 은사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듯이 성령의 인도함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아주 커먼한 일이다. 이거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바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린 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아들의 영이었으면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내가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크리스천이란 성령에서 난 자이며 성령으로 충만이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이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령은 자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는 성령을 외치는 이들이 정작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점치는 영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거짓 은사들을 자랑하는 이들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통역을 한다, 병을 고친다, 별별 자랑을 하면서 성령을 외치지만 알고 보면 거짓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다 거짓말이에요.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크리스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성령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던지라 예수 믿은 지를 수십 년이 넘었는데 성령만 나오면 감이 안 잡히니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떤 이는 성령 체험의 증거가 방언이라 그럽니다. 그래 랄랄랄라 해대죠.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입신이라 해서 자빠집니다. 뭐가 몸에 쏙 들어왔는데 그냥 몸이 뜨거워졌다 대굴대굴 구른 사람도 있고 자빠진 사람도 있고 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해요. 어떤 이는 영안이 열렸다 해서 남이 못 보는 환상을 막 본다 그러면 영안이 열렸다 그러고, 어떤 이는 영서를 쓴다. 영서가 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에 뭐가 막 들어와서 막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영서를 쓴다는 사람도 있고, 또 영음을 듣는다 이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가 들린다 이거야. 사실 이너 보이스인데 그냥 들린다 이거야. 소크라테스도 들은 겁니다. 다이모인에게 말하기를 그래요. 니체도 들은 게 그겁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요.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뭔가 듣습니다. 들었다 이거요. 성령 체험 아닙니다. 어떤 사람 환상을 봤다 이거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고심을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항상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령을 따른 것이라는 나름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니 그날부터 안식일을 준수하고 절기 준수하고 음식 규례 지켜 이제 돼지고기 안 먹고 말이죠. 자기 마늘도 항라하겠죠. 새우깡도 안 먹고 새우튀김도 당연히 안 먹고 얼굴에 수염도 길렀어요. 아니 갑자기 수염을 길러서 나타난 거야. 이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까? 속은 겁니다. 왜 속은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5장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이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 알으니까 성경과 정반대죠. 그게 속은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분별력이 없는, 얼마나 분별력이 없냐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징계인지 자기 십자가인지, 고난이 오면 내가 십자가를 져서 고난을 받는 건지 잘못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징계를 받아서 고난 받는 건지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징계를 벌 받아 회개해야 될 때 고난을 지고 있다 그러고 고난 받을 때 주여 내게 이렇게 징계하시면 됩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고 불평하고 이 정도로 분별력이 없어요. 이 정도로. 이게 참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약점입니다. 성령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징계를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오는 고난의 줄로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원에서 주를 따르는 겁니다. 징계는 주를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름으로써 주께서 바로잡으시는 건 나의 자원에서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징계는 내가 자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매질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순종의 길이고 징계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오는 고난은 성령의 위로와 힘으로 견딜 힘과 영의 강건함과 성장과 열매가 있고 거리낌이 없는 자유가 내 속에 임합니다. 징계는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쏟아내기 전까지, 회개하기 전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오는 고난과 고통에는 주님이 주시는 주의 기쁨이 있지만 징계를 받을 때 오는 고통은 슬픔이 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행하는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그것은 주님의 길이지만 징계를 받는 것은 그거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회개와 후회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회개와 후회를 구별하지 못해요. 회개는 자신이 주께 죄를 지음을 시인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후회는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연민과 슬픔입니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때 그런 짓을 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슬픔을 표현한 게 슬픔이죠. 후회입니다.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거나 고행을 삼는 따위의 행위가 아니라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회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합니다. 후회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일정으로 자아가 기준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기준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는 것, 첫째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다 이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훈육 선생입니다. 자, 훈육 선생이란 말은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 받았으면 그리스도께까지 가면 끝이에요. 그까지 역할 끝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제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을 인도합니다. 회개하게 한다. 회개로 인도한다.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시며 봉사함을 열시하느냐. 회개는 죄사함이나 구원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자 그것을 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그들이 그것들을 듣고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이런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회개를 하나님은 회개를 주신 거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셨기에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들을 회개로 인도합니다. 놀랍게도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심판이나 저주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주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한다 인도하시는도다. 주는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은 인도자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가기는 가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갈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저쪽인데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인도하셨다?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이 가까웠지만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이 단거리로 그냥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걸어서 가는데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거 대군이 아니라 개인으로 가면 더 빠르고 빨리 걸으면 열흘 만에도 갈 수 있고요. 보통 보름이면 충분한데 40년 걸린 거죠. 40년 걸린 거죠. 광야로 인도하였단 말이에요. 광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켜서 이집트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홍해바다로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주님은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우리는 쉬운 길이나 빠른 길을 찾고 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목적지를 바로 단거리로 가고 싶어, 숄컷으로 가장 가까운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은 정반대로 인도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셔서 낮과 밤에 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와보니 앞이 바다예요. 황당하죠. 뒤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주의 구원과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은 이런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예수께서는 자기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0장 3절. 주님은 양들을 생매로 인도하시고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양들을 성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여기다 앉더라.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주님은 어디로 인도한다?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란 데선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어디?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주님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진영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옵니다. 누군가 이와 달리 세상 속으로,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외치면 그것은 나의 목자, 내 사랑하는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세상 밖으로, 진영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친구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에서 불러내서 저 하늘로 갈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이와 다른 가르침, 이와 다른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마음에 다가온다면 그것은 주의 음성이 아니며 주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게도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와 다른 모든 가르침은 주의 음성, 주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건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예수로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지금 내가 이와 다르다면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반대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뭐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지도하사. 인도하사. The Lord direct your heart. 너희 마음을 인도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게 1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첫 번째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누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인기 강사들이나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고 하면서 자기 사랑을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가치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간증하는 이들 중에서 자기 자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의 이끌림을 받고 죄의 정욕의 이끌림을 받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명령입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가 무슨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우리 마음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뒤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뭐 대단하든 신비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성경적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욕구와 욕망과 야심과 탐심을 충족시켜준 것이 주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버리고 죽이는 것이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의 성경적 정확한 의미, 그것은 뭐냐?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서구 유럽 사회의 사랑,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잘 나오죠. 그들은 사랑하면 뭐죠?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그것이 뿌리가 돼서 이 서구 유럽의 사랑이란 것은 뭐냐? 서구 유럽이 말하면 이 컬처,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랑은 뭐냐면 잠재적으로 이 사랑은 감정적 욕구의 분출과 통제할 수 없는 정욕의 이끌림을 여기서는 유로피언들은 뭐라 하냐면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사랑이라 해요. 그 속에서 정욕의 분출이죠. 정욕의 분출, 통제할 수 없는 정욕의 이끌림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죄의 이끌림이지 주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건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란 뜻이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명령이 뭡니까? 그분의 명령이 뭐죠? 요한일 3장 2, 3절 앞으로 갑니다. 요한일 3장 2, 3절
그분의 명령이 뭐냐? 그분의 명령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명령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 오늘은 메뉴를 뭐 먹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어느 식당으로 갈까요?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게 성령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게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손자하고 결혼할까, 영자하고 결혼할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제가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어떤 자매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그냥 마음에 탁 해가지고 나도 리브갈 얻은 누구처럼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다 끝나고 내가 자기 차로 픽업해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걸 예스 하면 결혼하겠다고 딱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연습 끝나자마자 탁 했더니 이 자매가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니는 내 짝이다 생각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결혼한 사람이야. 그 사람 결혼한 사람이야. 응? 별의별 일이 다 많죠. 응? 사람은 자기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자기 욕심에 이끌림을 받고 탐심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될 때 뭐로 행합니까? 이것은 주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주의 인도하십니다. 이건 성령 인도하십니다. 내가 일을 탁탁 기가 막히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놀랍게 일이 착착 맞아들까? 그건 뭐로 행하죠? 이건 주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록된 말씀에 따라 뭘 하는데 뭐가 잘하는데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럽니다. 주의 뜻이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이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다음 뭐라고? 또 인내하며입니다. 인내하며란 말은 금방금방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라 해서 금방금방 모든 일이 착착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인내하며입니다.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 아니라 long suffering입니다. 고통이 오래 갑니다. long suffering이란 말은 그게 단숨에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patience란 말은 long suffering이에요. short가 아니면 long suffering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시느라. 난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전혀 없다. 그건 성령 인도함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지금 성령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혀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즌이 언제 시작되나 이런 건 기다려지는데, 이런 기다려지는데 다음 행사는 언제 있느냐 말이에요. 다음 뭐 언제, 이건 기다려지는데 주의 오심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만 여러분이 주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다음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예수로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물샘들로 인도하십니다. 왕자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런데 살아있는 물샘들로,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이게 장차에 설 일입니다. 성경에서 물샘, 생수의 강 성령을 말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을 인도하신 장면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물샘들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4장 14절. 이 여인은 참으로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말로 다 못하는, 글로서도 뭐 소설 몇 권에 나오는 사람도 있죠. 이 여자에게는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냐 물어보면은 뭐 묻지를 말라가 아니라 없다 그래 버리거든요. 없다.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맞다고 하셨어요. 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동거인이지 남편 아니라고. 자, 그럼 주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이거 잘 중요한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도, 이 사람도 인생 들어보면 한 많은 사람이지 솔직히 한국말로 하면. 그렇죠? 주님이 그녀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해봐. 좀 알아듣게. 그건 아닙니다. 주님 다 하셔요. 주님은 그녀를 물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신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전 생명이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샘은 아무리 마셔도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샘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게 하는 물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샘이나 강은 성령님을 말하며 그것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고 흘러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남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지. 이 샘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성경 교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혼에 갈증이 날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샘과 생수의 강은 어느 건물, 어느 집회, 어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구나 어느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혼이 곤고하고 메마를 때, 부절히 말씀을 듣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때, 별짓을 다 해봐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그 물이, 그 갈증을 해결할 물이 내 속에 있는 것이지, 내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 것이지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옮겨도 안 되고, 영성이 있다는 목사를 만나도 안 되고, 뜨겁다는 집회들을 골고루 돌아다니 봐도 잘 안 될 겁니다. 전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샘, 주님이 말씀하신 강은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샘, 주님이 말씀하신 강, 물샘은 어디냐? 내 안에 주신 성령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물가, 강가란,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강가로 인도하시나 그 강가는 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나 지중해 바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섬, 성령의 샘, 생수의 강을 말합니다. 주님이 그리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샘이 터져 나올 때, 그 강이 흘러날 때 더 이상 갈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갈증이 없어요. 더 이상 찾아 헤매질 않습니다. 저도 이게 안 됐을 때는 말이죠. 책 읽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의 책에 이 내용이 잘 있을까 싶어가지고 소위 말한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의 책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특히 영적 부흥기에 있었던 사람 있죠. 뭐 잔웨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잔웨슬레나 찰스 웨슬리 찬송 사람이 거기에 조지 필드 같은 사람들, 디엘 모디 같은 사람,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기는 막 허든 테일러 같은 허든 테일러 전기는 제가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체험을 좀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 전기는 진짜 제가 한 10번은 데려갔던 것 같고. 근데 그거에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머리는 무슨 어렴풋이 잡히긴 하는데 갈증이 해결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성령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갔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다죠. 성령께서는 그분을 예루살렘 왕궁이나 성전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아니라 의의 길, 평강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 길의 특징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넓은 문, 넓은 길은 성령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 인도하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온다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주님은 사람을 어디로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진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모든 진리가 뭡니까?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진리의 성경이라 불립니다. 모든 성경 속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경이 아닌 다른 책으로, 다른 행사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건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을 띠레스디아스로 인도한다. 그 거짓 성령 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프로그램으로 그건 성령 인도함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한 가운데로 모든 진리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진리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진리란 주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진리의 성경 기록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진리의 성경 기록들 가운데로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으로 파고들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끌림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문이나 TV나 영화나 이런 잡지나 이런 것들로 막 그쪽으로 끌리게 있다면 성령이 그리 인도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 정욕에 따라 세상에 끌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막 영화관에 가서 앉아있고 클럽에 가서 앉아있고 어디 가서 그건 전부 다 성령 인도함이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분 그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런 데 있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다? 주의 법 안에 있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법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성령 인도하심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이들은 예비 없이 항상 성경 속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게 되고 그 속에서만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지금은 뭐 밥존스 대학, 지금 밥존스 3세인가 4세인가 모르겠는데 밥존스 시니어 목사가 미국의 밥존스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밥존스 대학을 만든 그 밥존스 시니어란 분은 성경 읽고 나서 밤에 잠을 자면 이게 영의 흥분으로 말미암아 천장에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천장에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해서 그 말씀 속으로 그 속을 여행을 하다 보면 그냥 새벽이 돼서 그런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누워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있어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 어떤 분은 성경 읽었는데 내가 성경 속에 있는지 성경이 내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너무 재밌는 영화를 봤더니 잔상 6개월간 가더라. 어때요? 그때 본 드라마는 지금도 잊혀지질 않네. 그 감동이, 그 충격이, 그 임팩트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건 성령 인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내 속에 데모처럼 박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아직도 그 성령 인도하심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성경의 영광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현대의 권들을 결코 높이지 않습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출판물들로 주님은 성도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결코 은사주의나 현세주의나 기복주의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간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간 것이지 성령의 인도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성령 인도로 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 5절. 로마서 8장 1절 4절 5절.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말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성도들은 성령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 성령은 성도를 인도하고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모든 진리, 즉 주의 말씀대로 걷는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는 자들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4절 5절.
자,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게 뭐냐? 이게 나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른 자들이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성령의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성령을 따르게 되고 성령은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성령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막상 붙들고 살아보세요.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살아보면 성경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성경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성경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성경이 나를 지키고 있고 성경이 내 생각을 통제하고 있고 성경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내게 뭔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죠. 주께서 나를 붙들고 삽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고 사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2, 3일 안에 오늘 만약 그걸 결단하고 살아보세요. 2, 3일이 아니라 금방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들,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 성령의 일들. 성령의 일들이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절제가 무엇이고 주의 오심이 무엇이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주가 누구이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른다 이런 이 기독교 서적 말이죠. 몇백 권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완전히 헛소리만 적혀 있어 읽어보면. 뭔 잡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성경에 따라 성령을 따른 것이 여러분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정확히 같습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 형제들, 자매들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거나 점치는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성령은 모두 거짓 영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고 마귀의 영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이고 점치는 영이고 무당의 영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 리고렌이라고 아시죠? 얼바인에 지금 세들백 교회 얼마나 유명한지 미국뿐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그분이 쓴 책이 이거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교회마다 그 책을 함께 그룹 성경 공부를 하거나 주일 예배용 교재를 쓰기도 하고 새벽 기도나 특별 사경을 열어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 남가주에도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도 유명해서 저도 월마트 간 김에 그 월마트에도 꽂혀 있더라고요. 월마트에서 그냥 서서 단숨에 제가 다 읽었습니다. 책도 뭐 편집을 아주 넙지넙지하게 가지고 다 읽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내용도 아주 이지 앤 고잉했어요. 그냥 서서 그냥 제가 집사람 장 보는 사이에 다 읽었는데 그게 그렇게 유명한 책인지 내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성경 공부해야 될 만한 책인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이 리고레 목사님은 저희 교회 멀지 않은 이 얼바인에서 사역을 하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인데 그분이 한 열매를 한번 봅시다. 지금 그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크라이슬림 운동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슬림이 크라이스트 플러스 무슬림입니다. 크라이슬람,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슬람, 크라이슬림, 크라이스트 플러스 무슬림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죠.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의 결과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끌면 그렇게 됩니다. 목적이 이끌면 그렇게 돼요. 그럼 마귀의 일꾼들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정신병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거대한 교회를 운영하면서 그가 이끌림을 받은 것은 교회의 세속화와 종교통합과 동서의 찬성과 같은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끌렸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목적에 이끌린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적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뭐에 이끌려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그 영광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 그분에게 매혹되어 있대. 우리는 목적에 이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욕망에 이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야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탐욕과 탐심에 이끌리지 말아야 되며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눈먼 안내자에게 이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그 둘 다 도랑에 빠지게 됩니다. 목적에 인도를 받으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맞아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그러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들은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맞아요? 크고 멋진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기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당화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자기의 정욕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이 킹잼 성경을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을 좀 했는데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이런 목사도 있습니다. 완전 황당한 말이지만 저하고 멀지 않은 목사예요. 이들은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럼 남이 물으면 그래요. 난 두 가지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는 지역교회를 세우고 하나는 킹잼 성경을 보급했다 이거예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 하고 싶은 거 했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 내가 아니요 주시로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여기다 언더라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what I am.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이건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했죠. 그 옛날에 살인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됐어요. 살인자였던 사울이,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말이죠. 지금 지금의 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내가 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다 얹어라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살인자였던 사울이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크리스천이 된 것은, 지금의 성경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불교 신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천이 됐다. 내가 제사를 지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 다 지금의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크리스천이 된 것이나 지금 성경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수고를, 자신이 한 일을 일컬어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셨는데, 이 역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바울은 자신이 사는 삶을 일컬었어.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내가 하는 일,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던 큰 일을 했던 간에 그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입니다.
성령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과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한만이 나의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한만이. 제가 목회자의 타락상에 대해서 많이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목사가 무슨 짓을 했고 어떤 목사가 무슨 짓을 했고 하면 막 아찔아찔하죠. 근데 그럼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더 아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 오늘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하면 내가 하나님 볼 때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게 안전한 거죠. 내 자신은. 그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나의 어떠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완전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스도의 어떠함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만이 존재해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리스도의 어떠함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의 삶이 아닙니다. 환상이 임하고 막 어떤 영음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이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살도록 하는 그런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 우리를 모든 진리, 즉 성경 속으로 인도하며 그 기록된 말씀이 곧 우리의 체험이 되고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는 삶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체험이 되고 열매가 되는 삶. 그것이 내 본체가 되도록 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격과 사역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주님은 빛으로 드러내시고 향기로 드러내시고 열매로 드러내시고 선한 행위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살아있는 서신이 되고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이 표출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 우리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든 내 언행에서든 내 삶에서든 나의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역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들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평생토록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듣는 모든 혼들 가운데 참 가슴 깊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마음에 보고에 쌓아두고 평생으로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주를 높이고 참으로 주를 따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제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이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